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빚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은 죄인처럼 빚쟁이에게 굽슬 거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잠언서 22장 7절에는 가난한 자는 부자의 지배를 받게 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빚이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빚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사람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힘써 갚아야 할 빚에 대하여 말씀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죄와 용서를 빚과 빚의 탕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네가 법적으로 가는 도중에 급히 화해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그 재판관은 교도관에게 내주어 결국 네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홀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드란데스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되는 금액의 6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미비한 화폐 단위입니다. 당시 통용 화폐로는 이것이 가장 적은 화폐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그 가치가 지극히 미비한 동전 하나에 해당하는 빚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사회생활에서 적용해야 하는 교훈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갚아야 할 빚은 죄를 의미합니다. 생전에 죄의 빚을 완전히 갚기 전에는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빚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죽기 전에 죄의 빚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청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 여러 모양으로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그 동네에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값비싼 향료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서서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져서 발이 그 여인의 눈물에 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털로 그 눈물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런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분이 진정 선지자라면 이런 행동을 하는 여인이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곧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것인데 어찌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속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어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서 시몬이 품고 있는 의문에 대하여 답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다 하시니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그들이 갚을 수가 없으므로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런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예수는 시몬의 소홀한 접대 행위를 최고의 존경과 헌신의 마음을 표현한 여인의 행위와 낱낱이 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러한 처신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방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등장하는 빚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많이 탕감받은 자처럼 그 여인은 자신이 많은 죄를 사함받은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의 죄를 용서하여 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예수는 그 여인에게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이와 같이 죄 사함 받는 것을 빚 탕감에 관련시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빚 탕감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신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자기 종들과 결산을 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서두를 꺼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종들의 주인이 결산을 시작할 때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종이 주인 앞으로 끌려왔으나 그가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네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갚아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그 주인에게 절하며 말하기를 저에 대하여 참아주십시오. 제가 주인님께 모두 갚겠습니다. 함으로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났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가치는 6,000대 1입니다. 그러니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은 60만 대 1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임금에게 6천억 원 빚을 탕감받은 자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의 맥살을 잡고 흔들며 나에게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호통치니 그의 동료가 엎드려 간청하기를 말미를 치면 갚겠으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마음 아파하여 자신들의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하였습니다. 주인이 듣고 그를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나에게 간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하여 주었다. 그러면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의 주인이 노하여 그 종이 빚진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간수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상의 두 가지 비유에 담긴 중요한 요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인간의 상태를 빚진 상태로 설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라는 빚은 너무나 커서 어떠한 행위로도 그것을 갚을 수 없습니다. 교육, 수양, 종교의식, 고행, 자신 구제로 갚지 못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행위를 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성인 군자라도 다른 사람의 죄의 빚을 갚아줄 수 없습니다. 자신도 죄의 빚을 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책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번역된 원어는 일반적으로는 외면적인 매력과 아름다움과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뜻합니다. 기쁨과 호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면 독특한 개념을 가집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다 형언할 수 없는 깊이와 풍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죄 사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과 부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단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탕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죄만 더할 뿐입니다. 그래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믿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죄를 탕감받기 위한 요건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엄청난 죄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의 비유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것입니다. 빚을 진 사람이 나는 빚이 없다고 잡아 떼는데도 그 주인이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탕감과 용서는 자신이 빚진 것을 알고 긍휼히 이김을 구하는 자에게 베풀어집니다. 둘째, 자신의 행위로는 죄의 빚을 하나도 청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받으려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는 길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3가지 요건들이 갖추어진 것이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빚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빚은 사람의 행위로는 갚을 길이 전혀 없는 빚입니다. 이런 빚은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만 탕감되고 청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오직 예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갚기를 힘써야 할 빚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사랑하는 제자 크리스토네에게 마리클레피우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갚아주길 바란다라는 부탁을 남겼다고 합니다. 죽을 때라도 빚은 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계적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1834년 6월 19일에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이고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스펄전이 장남이고 그의 동생은 16명이나 되었습니다. 결국 9명은 죽고 스펄전과 합하여 8명이 살아남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하면 식구가 10명입니다. 교회는 목사님 가정에 가족이 많으면 동서고물 막론하고 다 싫어하였습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스펄전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할아버지 집에서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스펄전이 학교에 다닐 때의 일입니다. 친구들은 꽃잘 가게에서 외상거래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외상거래를 한다는 것은 숭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 일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학용품이나 과자를 외상으로 가져오고 돈이 생기면 주는 것이니 참 편리하였습니다. 스펄전도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외상으로 가지고 싶었습니다. 스펄전은 가게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에게도 외상을 주실 수 있나요? 그래, 언제 갚겠니? 크리스마스 때 용돈이 있으면 꼭 갚겠습니다. 그래, 너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받는 것은 문제 없겠지. 가지고 가거라. 스펄전은 외상으로 원하는 학용품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스펄전을 불러 앉혔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가지고 왔지. 예. 왜 외상으로 가지고 왔나? 용돈 생기면 갚아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펄전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외상은 빚이다. 빚은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마음에 짐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또 집안을 망치기도 한단다.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빚을 지는 것은 도둑질 하는 것이나 같은 거야.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빚을 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학용품 빚을
갚으라고 스펄전에게 용돈을 주셨습니다. 스펄전은 그 돈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스펄전의 사정을 모르는 가게의 주인은 말했습니다. 벌써 갖고 왔느냐? 목사님 아들이라 역시 다르군. 자, 더 필요한 것 있으면 가지고 가거라. 얼마든지 외상을 주겠다. 다음에는 돈 생기면 사겠습니다. 스펄전은 가벼운 마음이 되어 그 가게를 나오면서 빚을 갚지 못하면 도시락한 것과 같다라고 소리쳤으며 그는 이 교훈을 일생 마음에 쓰겠다고 합니다. 국가나 기업, 단체, 개인을 막론하고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용사회의 요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빚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며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별다른 빚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빚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연고이지만 한편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서 된 것입니다. 그중엔 선지자와 사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고 보고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수많은 교육자와 성도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당은 많은 성도들의 헌신으로 된 것입니다. 교회당에 오면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배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기쁘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전기, 수도, 통신, 운송에 관계된 모든 일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 안보와 치안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빚은 힘써서 갚아야 합니다. 그 빚을 갚는 방법 역시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다른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마치 빚을 갚아야 할 채무자처럼 인식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빚은 특이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이 빚은 갚아야 할 대상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이 빚은 돈으로 계산되는 빚이 아닙니다. 셋째, 이 빚은 부담스러운 빚이 아니라 사명감에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 빚을 갚는 일에는 신령한 기쁨이 따릅니다. 다섯째, 이 빚을 갚는 일에는 주님의 칭찬과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빚을 갚는 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로마 교회 신자들은 이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야 아직 교회가 유약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여러 단체들은 고정 회원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하여 복음을 듣게 하고 새신자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유혹과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견디며 이기도록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며 붙들어 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빚을 갚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신성한 임무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분에게 수백억 원의 빚을 얻어서 사업을 경영하던 사람이 그 사업이 파산되고 완전히 빈손 들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이 불러서 갔더니 그 빚을 일시에 탕감해 준다면 그 기쁨과 고마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 배기지 못할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빚으로 인해 지옥 형벌에 처하도록 판결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음으로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게 된 것뿐 아니라 천사가 허무하는 신분과 지위와 기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갚으려고 하면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타내야 할 마땅한 태도는 무한히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도 다 극복하게 되고 부유의식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아직도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은 이들과 아울러 모든 믿는 자들에게까지 빚진 자란 인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는 사랑의 빚입니다. 이 빚을 갚는 일은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 일생에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더하게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이 행복에 대하여 날이 갈수록 더 깊고 풍성하게 깨닫게 되고 한편으로는 사랑의 빚을 갚는 사명감과 즐거움으로 힘써서 전도하고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빚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예배 없이 다 죄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 빚을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지옥에서 그 형벌에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도로 할 수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믿는 모든 자가 죄의 빚을 완전하고 성적으로 탕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죄책에 눌려 살 이유도 없고 죄에 대한 우리가 공포심을 가질 이유가 없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 사함 받은 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기뻐하고 찬미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온손이 이제 사랑의 빚에 대해서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빚에 대해서 이제는 알지 못했으나 저희들이 이제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빚을 갚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애쓰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이 사랑의 빚을 갚는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다하는 삶이 되어 그 일에 따르는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도 약속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빚이 무엇이며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사오니 이 일을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 늘 적용하며 기뻐하고 또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